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목을 잡기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사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씻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가 너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행할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새롭고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14장에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그 열매가 큰 것을 볼 수 있죠. 14장 1절에서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도는요 예수님의 12 제자인 그 사도가 아니고 두 사도는 바나바와 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운다.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는 그 일을 너무나 잘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로서 충분하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생생히 말씀하셨고 나는 죽도록 순종하고 그래서 이 사도의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사도가 이 이고니온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 그들은 먼저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동족을 먼저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고 또 그곳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전도를 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말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복음을 말한 거죠.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고
회당에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또 데리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13장에서 보는데 그 44절에서는 그러잖아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 사람들의 말씀 전파가 정말 유명하고 뭐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전도 집회하면은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에 큰 뭐 광장이나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모임할 때 유명한 부흥사 오면 다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말은 누구나 들어야 된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봐라. 와서 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냥 입소문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게 하고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또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이고니온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졌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항상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방인과 5절에 보면은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결국 6절에서는 도망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죠. 한편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핍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복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이것은 정말로 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3절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우리 입술로만 우리가 우리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이 손 놓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복음. 우리가 말로만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말로만 한 그 복음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망가진 건강을 일으키고 우리들의 이 무너진 가정 경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우리 복음의 특별한 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죠.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사야 55장에 그러잖아요.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도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내려서 영접하는 사람마다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할 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사도의 역할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말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가 왜 그렇게 죽었는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라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흰옷을 입고 새하얀 흰옷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했어요. 담대히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다 죽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지. 죽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벌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 그 테스 형 노래에서도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천국은 있는가요? 엄청 궁금한 거예요. 지금 뭐 그 노래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막 그걸 배우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어도 다 마음속으로 그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그 노래가 유명한 거잖아요. 먼저 가본 사람이나 알지 그곳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전도하는데 제일 핵심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 살아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안 죽어봤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듣는 모든 사람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알지 못하는 어슴푸레한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건 사도들의 역할이고요. 주님이 손 놓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주께서 하나님이 주관해 갖고 그들의 손으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행하게 하여 주사. 제일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들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3절은요. 한 귀절도 뺄 수가 없습니다. 한 단어도 뺄 수가 없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 그 주홍빛같이 붉은 그 더러운 죄, 먹보다도 검은 더러운 죄, 평생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갚을 길 없는 선물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걸 실제로 어떻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믿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금방 말씀을 전한 사도들의 손으로 병 걸린 사람이 와요. 못 걷는 사람. 이제 오늘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못 걷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어. 그런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이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30살이 되는지 40살이 되는지 모르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으니까 온 시내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에서 나간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한마디도 거짓된 것이 없다. 능력의 말씀이다.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선포된 말씀은 모두 진리다.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일하게 한 그 기적, 이루게 한 기적.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파 방해하는 이 바보섬에서 이제 총독이 믿는 걸 방해할 때 그 마술사를 향해서 이 악한 마귀의 자식아 눈이 멀을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멀쩡한 사람이 시력을 다 잃고 방황하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눈이 멀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마디도 거짓된 것이 없어. 진리야.
그것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이유는 뭐냐?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한 모든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모든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내가 내가 증인이 된다. 이 사람이 행하는 기적을 봐라. 그 모든 말씀은 진실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역동하는 우리 믿음이에요. 공허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곳이 이고니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이 어디냐면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우리 지도에서 보면은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지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뭐라고 편지에 썼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면서 너희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그것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은요, 항상 공식처럼 같이 따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마가복음에 봐도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 16장 20절에서 어떻게 이 일을 똑같이 너무 똑같아요. 14장 3절이랑 똑같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온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전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제자들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쁘셔서 그들을 지원해 주는데 어떡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셔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그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3절하고. 서로 다른 이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마지막 절과 오늘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4장 3절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읽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 성경의 진리를 터득하고 나면은 창세기를 읽든지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그 속에서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똑같아요. 똑같아. 사도행전은 이 첫 번째 책 이 창세기에서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나니 그것이 그 성경을 옛날에는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걸 읽으니까 아 이것이 바로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창세기하고 이 로마서가 같이 통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래서 정말 참 제가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적으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14장 사도행전 14장 3절이랑 똑같아.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랬는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요 함께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임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지루하고 힘들고 뭘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요새 코로나라 교회 오는데 그렇게 뻐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회 요새 비어 있으니까요, 날마다 와서 무슨 집에 골방에서 기도하나 교회 와서 기도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인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옛날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실 적에 내가 미국으로 그때 유학을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친정엄마가 너는 너무나 인정이 없다. 아버지가 좀 더 이제 이 중한 병에서 일어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기도하고 아버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 대로 유학길을 떠나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다는 걸 듣고는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내고 너는 맞이가 돼갖고 막 그러면서 임 목사 붙잡고 좀 못 가게 좀 하게 막 이렇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미움도 잡수고 다 일어날 거라고. 그랬더니 무슨 미움을 지금 뭐 사경을 헤매다 이제 깨어나시는데 막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욕을 했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는 그날에 나중에 들었죠. 아버지가 미움을 드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족한 사람이 한 말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예언이 되게 누가 보면 내가 떠나기 전에 미움을 드실 것이다 그랬는데, 미움을 들고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셔서 막 그냥 산마다 다 등산을 하시면서 고사리를 꺾고다가 교인들을 먹이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있으면서 소식을 들으니까 니네 아버지 기도 그만해도 된다. 내 기도해라. 니네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내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내가 무슨 뭐 선지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그대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이것이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 말들이 너무 놀라서 저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저건 너무나 뻥이 심한 거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진실한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일은 다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우리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복음의 역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많은 사람이 믿게 된 복음의 역사를 봤는데요. 뒷부분에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도 나는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나는 평생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못 봤어. 그러면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구원은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8절부터 보면은요, 루스드라에 간 것도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은요, 막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있는 거죠. 고난과 영광이 함께 교차하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역사를 볼 적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저쪽 동네에서는 지금 쫓겨왔지만은
이 동네는 아직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이게 말을 잘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주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전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너무나 사랑이 크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은 그 아들을 오해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근데 또 살아나.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가 성령을 보내고 막 듣는 얘기들이 다 너무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말씀에 흠뻑 빠져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들었을 것 같아요.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주목한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갔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디모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가서는 막 디모데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전도 여행에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또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그날 감동받고 전도할 적에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더군다나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큰 집회였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안진뱅이가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듣는데 많은 사람 속에서 이 전도자 바울은요. 그 안진뱅이에 주목했어요. 안진뱅이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말하는 것을 듣는데 다 듣고 있는데 유별나게 그 안진뱅이 못 걷는 앞에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걸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었을 텐데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또 더 주목해서 저 사람이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보니까 이 사람에게 바울이 깨달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고 할 때 이거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나 은혜스럽게 받아들여. 그게 얼굴로 나오거든요. 막 싫은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잠자는 사람이 있어. 이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근데 이 안진뱅이는 막 눈을 반짝반짝 뜨고 막 바울이 막 이렇게 이 은혜, 복음,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이런 걸 할 때 이 사람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의 마음속의 변화가 밖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충분히 있다는 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에게 명령했더니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요. 여기에서 이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9절 10절에서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공식적인 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그 사도행전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그러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영원한 죽은 다음에 너는 죄가 너무나 많다.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걸 우리가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찬양하거나 우리가 말할 때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 때는 보통 영생을 말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의 뜻은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질병에서 낫는 것. 내가 못 고칠 병에 걸려 있어.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3장에서 안진뱅이를 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베드로가 고치잖아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해서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을 적에 베드로가 담대히 말했어요. 너희가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느냐? 이 병인에게 행한 구원에 대해서 묻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은 뭐냐면 못 고치는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것도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그렇다면 이 구원의 폭이 넓어집니다. 구원은 뭐냐면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망한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구원입니다. 내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망가진 인간관계 회복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내 자식이 망했어요. 망한 내 자식이 새롭게 일어나서 성공적으로 일어난 것도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뭐겠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병자가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도 되지만, 이 사람 평생을 못 걸어본 사람인데 일어나 걷겠구나. 저 정도 믿음만 있으면 일어나 걷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다는,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는다는 믿음,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대로 이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보면 첫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더니 잘 들었어요. 그 바울이 1시간을 말했는지 2시간을 말했는지 몰라. 잘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듣거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잘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뉴스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 성경 말씀, 내가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런 시간을 가질 적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내 마음을 고쳐주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는구나. 다른 데서 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새록새록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걸 말했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다음에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 그때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심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 속에서는 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내 믿음이 믿어지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할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내 모든 삶이 구원받는 그 역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기생 라합이요, 저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오는데 대단해. 그들의 하나님은 막 바다를 그냥 갈라갖고 걷게 하고 이 사막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온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막 다 놀래갖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기생 라합은 천박한 여자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편이 될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온다면 나는 믿겠다고 그들에게 가서 달라붙을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편에 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확실히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음대로 행동했잖아요.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왔을 적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을 막 숨겨줬잖아요. 숨겨주고 당신들이 여리고성 들어올 적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약속한 대로 그가 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고, 그래서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는데 기생 라합의 그 가정만 다 살아났잖아요. 믿은 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대로 믿고 순종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고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충천하면은 태양을 향해서 전쟁에서 해가 지면은 안 되게 생겼으니까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니 충분히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러니까 태양을 멈추라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간의 외침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말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믿음을, 이 성경에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은 대로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믿음대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금방 오늘 내일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시는 그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하면서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큰 열매로 우리에게 맺히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답고 열매 맺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 듣는 말씀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오니 감사합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는 무능력자라고 말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우리도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행동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도 태산과 같은 문제가 가정마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태산 같은 문제를 평지가 되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무거운 짐을 내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놀라운 구원을 가정마다 맛보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증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두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과 충성을 다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